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렇게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 에서는 육신의 것을 선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체격이 거의 비슷하고 뭐 쌍둥이니까 같이 태어났으니까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쌍둥이지만 이 선택이 달랐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은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그 배경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그리고 가인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분명히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졌던 것들이 희미해지거나 이렇게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달했을 텐데 이 선택이 달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서와 야곱도 이게 살아오면서 아까 뭐라 적입니까? 그들이 장성함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받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에서는 뭐를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게 아니죠. 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늘 이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이게 우리말로 딜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은 뭐죠?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좀 이렇게 선택과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야곱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본주의에 사실은 돼가죠. 머리를 막 돌리잖아요. 나중에 그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도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계보를 잇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야곱이 선택한 것과 또 그게 따르는 결과거든요. 이 영적인 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볼 때 아무런 표도 안 나고 뭐 당장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생을 두고 분명히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겠죠. 이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놓쳐버리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안다는 말이죠.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예배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자,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이 장자의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장자는요 2배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만인 제사장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은혜와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근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장자의 축복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평생 어떻게 해요? 이 동생에 대한 분노, 그죠? 원망, 이 상처, 복수심,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에서가 이제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동생한테 알려줘서 그 밤에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에돔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방해한다니까요. 이 구속사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방해를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는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서 뭐 짧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우자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찾겠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축복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뭐 세상 사람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상시에 나의 이 영적인 상태는요,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 어떤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두 인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는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언약의 두 흐름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두 흐름과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좁기는 한데요. 언약 안에 흐름이 있고요. 또
또 언약 밖에 흐름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은 언약을 놓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말은 그냥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왜 드렸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피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피가 빠진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선택한 아벨은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물처럼 야곱과 에서 분명히 이게 나눠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에는 이 12명의 제자와 또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따로 불러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시고 영적인 거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무리는 많이 몰려다니고 막 예수님이 기적도 체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다 떠나갑니다. 영적인 축복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 그 로마 병사한테 잡혀갈 때 다 떠나간다니까. 자,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어느 흐름에 서 있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언약이 하나님의 이제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이거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복음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인간이 기준 삼는 어떤 윤리, 도덕, 그리고 세상의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좀 얍삽하다 그래야 됩니까? 좀 비열하잖아요. 그냥 형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팥죽 한 그릇 주면 되는데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형제인데, 그렇죠?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이 야곱을 쓴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는 속기 쉬운 게 뭐냐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장로가 저럴 수 있냐? 윤리도덕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초월되어 있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부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부인 지키겠어요. 근데 두 번이나 자기 살자고 부인을 왕한테 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을 줘가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위대한 거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죠?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보고 반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 저기 최전방에 보내서 그냥 간접 살인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바세바를 취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 언약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 바세바의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쭉 얘기 난단 말이죠. 그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 위에 있는 절대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윤리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똑똑해 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출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죄를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그건 종교라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사단과 죄와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했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성육신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조건, 그리스도라는 조건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죽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한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지만 많은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해결을 못한 분이에요. 그분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그죠? 새는 공중에. 그게 창조의 원리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심지어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안 그렇다니까요. 주중에 우리 피아노 조율했거든요. 조율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율을 할 때 요즘은 절에도 간다네요. 절에도 피아노를 놨대요. 아니 절에 목탁만 있으면 되지 뭘 피아노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즘 절도 잘 사람들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법과 부를 때 피아노 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법과 경연대회 같은 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노래 부를 때 세상 가요지만 피아노가 있다는 거 그럴 때 쓴대요. 그래서 절에 많이 조율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절도 가보고 또 천주교도 가서 이제 피아노 조율 같은 거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스님도 똑같다는 거죠. 다 고기 먹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다 한대요. 물론 아주 훌륭한 스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도 그 합천 해인사에 있었던 분 우리 호중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누나 통해서 저도 이제 그 불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들어가 본들 몸으로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죄악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어떤 그 스님은 이 마음과 생각을 잡기 위해서 무건 수행인가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인가 아주 긴 시간 동안을요 거기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먹고 싸고 다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 본들 나와 본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데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인간의 진짜 문제거든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온 공허함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 이거를 확인하고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나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나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믿어지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을 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분들인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로요? 대사로.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왕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심부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사장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와서 양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받았다는 말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이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중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기 교회 뭐지? 이런 사람들, 아, 하나님 안 믿더라도 그걸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처럼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성 중에 롯을 건져내셨다니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적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한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아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요, 예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다가 우선순위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학교 출석하듯이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분명히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은 말씀에 꼭 이렇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적을 필요도 없죠. 적어서 기록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또 찾아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흐름을 타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제 초신청신이 또 개강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또 핵심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붙잡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고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다 답을 내고 응답받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거기에 말씀 성취의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의 이 사명을 또 이제 잘 감당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임명식이 있는데요. 네 분의 집사님에게도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직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면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도 주시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제가 헬라어 또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게 율로기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헌신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그 헌신 안에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대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나오세요 해가지고 단어들을 다 줬어요. 그거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할당된 단어가 율로기아였거든요.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뭐 저도 뭐 목사가 될 자격이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일을 하시기 이전에, 직분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감사함으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전부 다 시험거리고 상처가 되고 불평불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요. 자,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도전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 뭐가 오냐면 개인화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화요? 복음의 개인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저 장로님의 복음, 저 권사님의 복음, 저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요, 나의 복음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20살 때, 19살 때 사랑교회 와가지고 제가 언제 복음이 들려졌냐? 29살 때 들려졌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이후에 이 얘기가 이 얘기였어?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냥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10년을 똑같은 말을 들었다니까요. 몰랐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뭐를요?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나니까 이래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계속 이 영적인 축복과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 들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처럼.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인생이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항상 복음 메시지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막 노력하고 고생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 기도의 개인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호흡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호흡에 문제 있는 사람은요,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죠.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숨 쉬는 걸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요? 전도의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평생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고 바로왕이 보았다고. 그걸 불신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그렇듯이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꼭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저기 주중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 허주로라는 영화 배우가 그 김수미 그분을 통해서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20년 동안을 자기에게 뭐 예수 얘기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분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윤복희 김수미가 윤복희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디발과 바로왕이 간수장이 봤던 것처럼 그 보고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좀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급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화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전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와 직분과 현장과 그런 모든 것에 맞는 나의 전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뭐라고요? 300%라고 합니다. 300%.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영적인 축복에 도전해서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에 도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하나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